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였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라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행의 시를 하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행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땅에 설정하며 그 이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멜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집에 집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강의 108번째 성경의 주제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의 이야기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총합해서 27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다 합하면 27권.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 이렇게. 그래서 통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그 절반은 두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12권을 쓰고 사도 요한이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주로 교리적 이야기, 그 내용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구원관, 그 다음에 신앙관, 종말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요즘은 설교만 듣지 교리는 많이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 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교리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에 틀이 있잖아요. 틀. 그 틀이 있어야 그 틀에다가 뭔가를 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틀이 딱 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틀. 우리는 결론은 예수로 우리가 조립이 되는데 예수님의 틀이 딱 되어 있을 때에 거기다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여야지 모양이 딱 맞게 나오잖아요. 틀이 없는데 그냥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자동차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와 같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틀을 딱 짜놓고 그 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인테리어를 붙이는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질 때에 골조를 딱 해서 틀을 딱 세우잖아요. H빔으로 딱 틀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뭔가 갖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H빔만 안 세워놓고 갖다가 붙이다 보면 이게 건물도 아니고 이상하니
이상한 거 설계도도 안 나오고 희한한 건물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그거 없이 교회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교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교리를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조직신학, 교우신학 이렇게 붙여요. 조직신학이, 조지는 신학이 아니라 조직신학이라는. 옛날 조직신학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막 조지는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신학 다닐 때 좀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조직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조직신학은 약 5분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째는 그 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기독론은 기독이란 말은 원래는 예수론이라는 이 말이에요. 중국말로는 기독이고 한국말로는 예수예요. 중국 사람들은 예수를 기독이라 그래서 기독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 기독이라고 옛날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기독이 아니라 예수. 그다음 예수론, 기독론이라는데 예수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거죠. 예수론이라고. 그 다음에 구원론 속에 성령론이 들어있습니다. 구원과 성령님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배우는데 구원론에는 성령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먼저 배운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론, 우리 성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종말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종말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뭐 신론, 기독론, 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쉽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구원의 3단계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3단계. 우리의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3단계. 왜 구원의 3단계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게 뭐냐면 교리예요. 구원의 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전체 구원을 이 틀 속에 딱 가둬놓고 여기에 조립을 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은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의롭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거듭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없이 그냥 막 섞어져 있으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원교리, 신학에서는 뭐 신론, 기독론, 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지만 성경은 쉽게 그냥 뭐라고 해야 하냐, 구원의 3단계로 딱 소개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딱 이 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해석할 때에 이 세 틀을 가지고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도 이 세 틀 속에 넣어가지고 붙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누가 세웠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구원을 내게 이루시는 이는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적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3단계예요. 그래서 신론, 기독론, 구원론 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성막을 모세를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를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뭘 받았냐면은 성막을 받았어요. 성막 지도. 뭘 받았다고요? 성막 지도를 받은 거예요.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지만 십계명하고 성막 지도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성막 지도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신앙의 가정을 성막에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교리, 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막에는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로. 성막들하고 성소하고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 있어요. 여러분 알죠? 성막. 자, 성막에는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라는 세 구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하게 나눠진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막들은 부르시고 구원의 단계 뭐다고요?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단계가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이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되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들에 있는 이야기예요. 물두멍, 기록된 말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막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성막들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성막들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성막문하고 번제단하고 물두멍 이 세 가지는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이 시작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구원의 다음 단계가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성막들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상, 그 다음에 촛대, 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떡상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이 성소는 의롭게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생활의 말씀이에요. 떡상은 무슨 말씀이다고요? 내가 지키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말씀.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는 말씀이 떡상이고 내가 말씀을 먹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빛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아시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뭐가 나타나다고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상당히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는데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 다음에 상단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돼가지고 흰옷을 그걸 되면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옷을 입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 지성소는 어디 뭘 상징하느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유니온 크라이스트.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하나님과 들어간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 주는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막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은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 뭐냐 그러면 번제단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번제단이라니까. 번제단에서
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모세에 올라오래 가지고 뭘 주냐면 바로 물두멍인 말씀을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준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40년은 성소 생활인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왜 걷게 했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유무를 알아보려고 그랬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 광야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소 생활인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지성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성막의 지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가나안까지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이거 마찬가지죠. 성막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을 갖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러면요. 자, 27장, 37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은 세 가지 옷을 입습니다. 첫째는 채색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 창세기 보면은 여기 27장 4절에 보면 37장 4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 나와요. 채색 옷.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냐 그러면 여러분요 노예 옷을 입고 마지막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요셉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 구원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는 요셉은 0세부터 17세까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이때는 하나님이 다 해줘. 야곱이 다 해줬잖아요. 그러나 이제 17세부터 30세까지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옷을 입고 있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죽을 때까지는 흰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이면 이걸 보야 성경을 풀어내지 왜 이런 그냥 요셉의 드라마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요셉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다가 오늘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딱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요셉에게는 39장에다가 써놓고 38장에 누구 이야기를 써놨어요? 유다의 이야기를 띄워놨어요. 이런 걸 볼 때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역사를 쓰는 거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배열과 순서를 정하여 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했다. 이야, 대단하다 이 성경. 왜 38장을 여기서 써놨냐? 그 이유를 구원의 서정으로밖에 못 풀어요. 이게 연결해서 이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왜 이 유다의 이야기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38장을 볼 때에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되는데 자 보세요. 37장에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거 0세부터 17세까지. 그러나 37장 마지막에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입은 옷은 노예 옷입니다. 39장에 그래서 보디바를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37장과 39장 사이에 왜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채색 옷은 부르시고요. 자, 그러면 노예 옷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의롭다 하심은 그냥 우리가 예수 닮은 거예요.
성소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시면 말씀을 먹고 내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 하나는 촛대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는 향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성도의 오르행실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이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오르행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요? 성소 생활. 성소 생활은 뭐냐?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의롭게 되시면 노예 옷을 입잖아요. 환난과 연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과 연단 속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신앙생활로 만들어지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옛사람은 벗고 무엇을 입고 새 사람 입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육체의 소욕은 벗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소생활인 거예요. 맞지요? 우리 그것이 의롭게 하심이다니까. 우리가 흰옷 입는 생활이다니까요. 그러면 요셉도 이 노예 기간 동안 노예 옷을 입는 동안 의롭게 하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뭐냐 그러면 벗고 입음이 일어나야 돼요. 맞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제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여자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의 딸이다. 가나안 사람. 이 딸과 동침하여 아기 서시를 낳습니다. 몇 사람 낳나요? 3명 낳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다가 낳는 이 수아라는 여자 사람의 딸 가나안, 이게 가나안 사람이에요. 누구 사람? 가나안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육체를 상징하는 육체. 옛사람을 상징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정확하게 이 옛사람을 통해서 낳은 열매. 이게 육체의 소유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수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부귀영화라는 뜻이에요. 뭐다고요? 부귀영화. 이 부귀영화가 뭐냐? 육체의 소유인 거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열매는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속적으로 된 옛사람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려야 돼. 이게 자꾸 죽어야지 돼 이거는. 근데 교회 오니까 안 죽어 전부 다. 옛사람이 왕이 돼갖고 마귀가 왕이 돼갖고 장로, 목사 다 보면 이거 전부 마귀 새끼가 왕이요. 안 죽어갖고 예수님만 믿었지 안 죽었어. 신앙생활은 결론은 이 수아의 딸이 낳은 이 열매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야 돼. 이건 다 없애야 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강야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맞는 것처럼 보지 안 맞나?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누가 죽냐 그러면 출애굽 1세들 이 옛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다 죽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강야에 일어날 이 의롭게 하심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냐면 옛사람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자꾸 죽어야 돼. 벌써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죽은 것과 당기 있는 것과 수군거린 것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 다 죽어야 돼요. 이걸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까지는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 낳은 그 열매는 다 죽여야 된다. 그 절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까지 가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연단을 통해서 뭐이 죽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수아가 낳은 이
아들들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안 죽어.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 없애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죽고 있고가 살리고가 있잖아요. 자, 12절부터 30절에는 새 사람을 살리고 옛 사람은 죽이고 이건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 이야기를 옛 사람은 죽이고 우리의 망령된 행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새 사람, 이것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은 한 번에 안 되고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12절로 30절까지는 유다가 낳은 아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유다가 낳은 아들은 살리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유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왜 여기 유다가 다말에게 낳은 여인은 다말, 며느리 다말이죠. 자, 다말은 뜻이 뭐냐 그러면 종려나무입니다. 뜻이 뭐다고요? 수아는 뭐냐 그러면 부귀영화. 여기 다말은 뭐다요? 종려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승리나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살려야 된다는,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야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베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그리고 세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반석 위에 세운 기둥.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는 뭐냐? 어린 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3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승리한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이제 앞으로 의롭게 하심의 기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뤄요. 옛사람은 죽고 수아가 낳은 딸은 죽고 딸이 낳은 딸은 죽고 다말이 낳은 아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연결되잖아요. 이것이 쭉 가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첫 번째 채색 옷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옷이 있습니다. 의롭게 하신 옷이 있습니다. 그 의롭게 하심이 완성될 때를 세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의 일생이잖아요. 요셉은 채색 옷 입었다가 노예 옷 입었다가 세마포 옷 입고 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광야 40년의 일을 왜 간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 시편 보면 105편에 보면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도다. 요셉이 발이 차고에 차이고 그 다음에 온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언제까지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써놓은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수정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여기 와서 잠자고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 수정교인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로 데려가는 45인승이가 태우고 논산 훈련소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논산 훈련소 가.
내가 태우고. 그래가지고 내가 입영소에서 나가 자꾸 운전하고 가면서도 아니 나는 훈련소 나온 지가 언제인지 또 가야 되냐 이거 내가. 또 가야 돼 나는 운전. 모세가 보세요.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애굽에 가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그 과정을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채색 옷을 입는 교회가 아니라 노예의 옷을 입는, 훈련복을 입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어요? 돈산 훈련소 가면 훈련복을 입잖아요. 사제복 벗기고 이제는 뺑뺑이 돌리고 훈련복 다 입어가지고 자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기어라 뛰어라. 그러면서 뭘 만드냐 하면요 군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어디나 민수기 보면 1장에 보면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기수하라. 자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예요. 17세에 이제 훈련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히 수련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 들으려고 흰 옷 입자는 말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흰 옷 입자만 절대 안 하거든. 재림한다는 말 절대 안 해. 세세번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찰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병 났습니다. 매 이야기만 채색 옷 입혀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있다가 수련교회 오면요 이제 채색 옷 벗기고 발은 차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갖고 가도 못 오고도 못하고 수련교회 떠나고자 하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제가 주저앉아있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내가 볼때. 누가 잡아놓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번로는 간다 그래도 또 안 가죠. 왜? 여기 와서 지금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소에서 여러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거기서 터져도 그게 터져야 돼. 그러듯이 여러분요 이 의롭게 되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슬픔이 아니에요. 흰옷 입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수정교회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다니까 여기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이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다 놓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수련교 오는 순간에는 이 창세기 38장이 여러분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이제는 성질머리도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비방도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고집도 죽고 다 죽어야 돼, 여기서 다. 그게 누구냐 하면 유다가 다말에게, 유다가 이 가나안 수아의 딸에게 낳은 자식은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여기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와 세라, 반석 위에 세운 기둥 교회. 이 교회는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한다,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의롭게 하는 노예의 가정,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 옷을 입고 그 고통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미운데 사랑하라고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목사님이.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에게 상담하다 왔더니 집사님이 사랑하면 돼요. 난 상담 안 한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분명히 또 사랑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애초에 가기 싫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속상해. 맞춰주고 막 같이 그냥 지치고 막 죽인다고 살린다고 해야지 그래. 그런데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내가 그러냐고 막 이렇게 더 열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노예 옷을 입을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강야에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는 영광을 누려 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 잠깐 고생하면, 지금 잠깐 고난받으면,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놨잖아요. 지금 내가 수모당하고, 지금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내가 바보된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예수 앞에 설 때에는 여러분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정교회 와서 이제 여러분 숙제를 받아야 다른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다른 교회 신앙생활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채석옷을 입혀주는 목사들은 날마다 여러분 기분 돋궈주고 막 할 수 있지만, 조승호 목사님은 논산 올려서 조교 내가 훈련받아 조교 주놈 내가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그랬다니까요. 남한 건강에 옆에 있는 것도 그러더라고. 저 새끼 저 같은 사회 잡히면 내가 나가서.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 왜? 고생할 때는 진짜 조교 얼마나 미운지 몰라. 저는요 훈련소 가갖고요 첫째 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몰라. 교회 가서 쉰다고 빵 준다고 다 따라왔는데요, 교회 갔다 왔는데 조교가 딱 서 있더라고. 전부 다 들어맞춰 해갖고 얼마나 더 터져놨는지.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 나 혼자였어. 나 혼자. 나는 맞아 죽어도 간다. 참 교회 가서 그것을 좀 늦게 왔다고 거기서 예배 끝나면 바로 튀어와야지. 그 교회 가니까 그랬더라고. 위에 있는 그 군종이 누구들 가면 고생하니까 여기서 좀 쉬어 놀아 쉬어놓고. 그래고 그 말 진짜 듣고 그 놀다가 늦게 와가지고 일시가 터지고. 그 다음 주 가짜는 다 안 나와. 교회 가면 얻어 터진다는 소리 듣고 나 혼자 갔어요. 교회에 다 얻어맞고 못 가고. 여러분 보세요. 저놈의 새끼 그게 조교가 하는 짓이다니까. 자야 되는데 여러분요 못했다고 원상 폭격 시켜놓고 그 내부만 해다 시켜놓고 발로 걷어 차고 거기서 진짜 잠도 안 재우고 막 이럴 때 막 저 새끼 저거 막 하여튼 나가서 잡히면 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런데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물려서 나올 때 같이 보동 가고 울고 헤어짐이 막 다음에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 나온다니까. 훈련이 끝나면 그리고 훈련 받을 때는요 해 죽이고 싶고 막. 여러분 보세요. 이 흰 옷을 입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잘 훈련돼서 여러분 멋진 군인이 되면요, 여러분요 그 훈련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누가 칭찬해 준단 말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기예요. 이제 홀로 서기. 이제 강야에서는요 아버지가 안 도와줘. 홀로 서야 돼. 힘들어도 넘어져도 10번 일어나야 돼. 그리고 스스로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게 수정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조교로 만들어놨으니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조교가 웃는 거 봤습니까? 안 웃습니다. 절대 안 웃습니다. 조교가 얼굴에 찡그려가지고 말이야 난리를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저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 교회만 오면 논산훈련소 간다. 그러나 이 훈련이 결론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음을 알고 이제 훈련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